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딸이 참 귀해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 때는 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때에는 고모가 딱 한 분, 그리고 저희 때에 와서 이제야 그 딸들이 좀 태어나기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고모가 한 분, 그리고 저희 때에 저희 누나가 한 분, 집안에 이 50년의 갭이 있거든요. 50년 동안 집안에 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로소 딸 둘을 낳고 이제 효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 때, 저희 사촌들은 이제 좀 딸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딸이 태어나면 정말 좋아하는 집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아들도 좋지만 딸을 키워보니 더 재밌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 집안의 독특한 면이라고 꼽을 만한 게 뭐냐면 바로 딸들이 아빠를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고민이 살짝 됐었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을 이제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얼굴 중에서 좀 이쁜데 조금, 또 저희 집사람 이쁜데 조금 해서 이렇게 좀 잘 조합이 믹스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아이가 딱 태어나고 아이를 탁 받았을 때 정말 그 진통이 좀 한 23시간 정도 진통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첫째 아이를 받았는데 그 아이를 딱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정신을 이내 딱 차리고 아기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어요. 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갓난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분만실에서 찍은.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죠.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를 닮은 아이가 이렇게 또 태어났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자라가면서 점점 저를 더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은 저희 아기가 오면은 일부러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이제 했을 정도니까 많이 닮았죠. 인터넷을 보니까 유전자의 힘이라는 좀 재밌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전자의 힘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축구 선수 메시. 누가 메시일까요? 왼쪽이 메시일까요? 오른쪽이 메시일까요? 예, 왼쪽은 아빠예요. 오른쪽이 메시예요.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네, 아빠와 아기. 아빠 어렸을 때 똑같죠. 유전자의 힘. 자, 마지막 사진. 네, 아빠와 딸. 진짜 똑같죠. 예.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유전자의 힘인 것이죠. 완전히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아시죠? 종이를 반을 접었다가 피면 이렇게 똑같은 무늬가, 물감 무늬가 묻는 데칼코마니 또는 붕어빵. 정말 똑같으면 우리 어른들은 인감도장이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완전한 거울 그림 또는 반사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당연한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신앙적 내면으로 좀 눈을 살짝 돌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데칼코마니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부여받았고 바로 그렇게 세팅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반사하고 드러내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빛을 선하게 정직하게 반사하며 우리가 뻗어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바로 누구의 나라가 된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짝 돌아볼까요?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이 밟는 땅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되셨습니까? 제 자신도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으로 삼고 조금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점점 더 선명하게 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느끼는 감정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미안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좋아요. 어떤 작은 성격적으로 좀 닮아가는 모습, 버릇이 닮아가는 모습,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버릇이 닮아가는 게. 그런데 그런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을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쁘고 안 이쁘고의 문제를 넘어선 거죠. 그냥 나를 닮았다는 사실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아직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을 닮아 나가려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4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다른 왕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했었죠. 몇 년? 17년 동안. 그의 기록이 17년 이전의 기록이 없어요. 18째 되는 해부터 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18째 되던 해에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라졌던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 거죠. 바꿔 말하면 마음속에 있던 왜곡되고 어긋나 있던 흐릿한 거울을 말씀의 거울로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직하게 비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열매가 뭐다?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요시야 왕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 자체가 어떤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에는, 어떤 요시야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살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보면 성경이 좀 재밌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요시야 그리고 동시대를 살던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혹시 별명을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모모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좀 흔히 하죠. 눈물의 선지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성경에서 많은 눈물들이 등장하지만 눈물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쓴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짐작할 만하겠죠. 그 시대가 어땠는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던 때를 지금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또 낯익은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하죠.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지금 흐름을 좀 잘 따라오세요. 신명기 6장에서 쉐마 구절 봤고요. 신명기 10장에서 마음의 할례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요시야 오늘 이 동일한 본문에서 쉐마 구절 봤고 예레미야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 구절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에서 모세가 당부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애가를 지운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결말, 예고된 결말은 뭐다? 멸망.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냥 마음의 할례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그 할례 자체가 가죽을 배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약간은 이렇게 좀 숨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지금 다시 한번 그 표현을 굳이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도 무려 17년간 침묵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17년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니면 말씀을 접하기는 했어도 정말 정직하게 잘 반사된 또는 날 것으로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선지자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돼야 된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자, 그러면 예레미야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성전에 가서 선포해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예레미야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던 자신들의 업이 끊어질까봐 예레미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만 잘 반사된 말씀은 없었다. 그게 요시야가 17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그가 18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날 것으로의 말씀 두루마리 자체를 발견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반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답답해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총체적인 난국인 것이죠. 잠깐 살짝 좀 빠져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도 정말 수많은 말씀의 홍수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정말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반사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바른 마음의 거울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날 것으로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반사해내지 못하면 요시야와 같이 총체적인 난국, 이 침묵의 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어쨌든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마주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정직하게 반사하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좀 우리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에 왜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주로 우리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한 이런 얘기도 있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그 누군가가 너무 설쳐서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죠. 상황에 관한 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상황만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나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자극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자극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전해 들은 거예요.
한 1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했죠?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럼 신명기의 핵심이 뭐죠?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바로 쉐마 구절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죠?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극이 첫 번째 주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선 선한 자극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극은 롤모델이 곁에 있었어요. 요시야,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자랐는데, 개혁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자랐는데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죠. 여호야김, 어차피 좀 생소한 왕이니까 여호야김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으면 물론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 여호야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여후디라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이렇게 뺏어다가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요시야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지만 여호야김은 무엇을 찢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찢었습니다. 바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는데 그 좋은 상황이 바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인터넷 지식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인에 보면 되게 특이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적었는데 밑에 혹시 캐논 변주곡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식인에 좀 쓸데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달았어요. 먼저 언어는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문학 작품들을 읽는 게 좋습니다. 영어는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귀로 들으시고요. 수학은 무조건 많이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 이만큼 답을 달았어요. 근데 그 밑에 누군가 하나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지 문제죠. 의지의 문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인가요? 예,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 같은 반응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면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요. 시대를 밝히는 요시아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반론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때 무언가 얼굴에 묻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휴지를 갖다가 닦든지 아니면은 세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딱 묻었어. 그러면 어머 뭐 이런 걸 비춰줘 하고 거울을 팍 깨트리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사람들은 그 거울을 깨는 미련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김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닦아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상황이라는 핑계 속에서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좀 우리의 의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이렇게 정면에서 딱 보는데 이렇게 노을이 쫙 비치는 거예요. 노을이. 네, 노을, 여러분들 그 노을 어떤 색깔 노을 혹시 보셨습니까? 보통 주황색, 붉은색 이렇죠. 근데 제 눈이 이상했던 건지 몰라도 약간 보랏빛으로 노을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오다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게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태양은 물론 강력하죠. 강력하지만 하늘을 봤을 때 태양은 아주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그 노을이 주변을 이렇게 물들여가는 그 특유의 색깔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좀 우리 청년들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여 보는 거죠. 사람들이 홀딱 반할 만한 하나님의 색깔로 좀 같이 물들여 보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영롱한 빛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속 거울로 잘 반사해내서 우리가 그 빛을 보여주는 거죠. 맑고 영롱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빛을. 사실 이 쉐마구절로 사람을 평가한 것은 성경에서 요시야가 유일해요. 이 요시야를 제가 눈여겨봤던 그 출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어라? 쉐마구절로 요시야를 평가했네? 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바로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마음이 합한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는데 이 마음과 힘과 뜻이라는 이 세 개의 쉐마구절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사용되어 온전히 나오는 구절은 성경 속에 4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사람을 평가한 건 딱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요시야. 딱 요시야. 물론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를 이 쇠마구절로 평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뭐 요시야를 높여주시려고 시대를 밝히는 그 노을이 됐잖아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도 행하고 개혁도 행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약간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서글픔은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서글퍼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아쉬움이 아주 조금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에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다 지금 숨 쉬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숨 쉬잖아. 그래요. 숨 쉬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라면 다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거 자랑 아니잖아. 그런데 다 못하니까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자랑처럼 떠오르는 것 뿐이지 사실 숨 쉬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랑할 게 못 되잖아.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나아갔다면 이 요시야를 평가하는 이 쉐마구절을 굳이 등장시키지 않아도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굳이 요시야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쉐마구절로 평가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 요시야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혹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좀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요시야의 시대처럼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속에 자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이죠. 어느 농부가요, 이 사과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열매만 막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고민을 하다가 명절에 보면은 이 아이 머리통만한 이런 사과나 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시장에서 막 사왔어. 그래서 나무에다 대고 못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쫙 보는데 이게 흐뭇한 거죠. 와, 우리 나무에 굵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맺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루가 못 가서 열매는 썩어버렸고 그리고 그 나무도 비실비실 시들어 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통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의 수액도 맞춰주고 그 나무의 뿌리를 점검해야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고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의지들을 가지지 못한 채 상황의 핑계 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아 보이는 열매를 갖다가 이게 못으로 박아서 놓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좀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마음인데 겉모습만 치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진정한 마음속 올바른 거울 안에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적인 비주얼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요, 술에 취해서 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알바생이 실제 목격한 거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녕, 껌아. 넌 스트로베리 맛이니? 난 죽을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웃기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좀 단면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힘듦이 있죠. 우리가 놓인 상황 속에 힘듦과 바쁨이 있어요. 오늘날의 청년 사역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일까 봤더니 힘듦과 바쁨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딱히 제가 실제적인 대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살짝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성 아세요? 버스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타고 가다가 버스가 멈추면, 버스는 멈췄지만 우리는 버스 나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움직이죠. 이렇게 한번 삐끗했다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좀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힘듦과 바쁨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힘듦과 바쁨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리를 자꾸 그 깊은 곳, 깊은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생각의 관성. 이제는 좀 그만 탈출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힘들어, 나는 바쁘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관성을 받아서 탄력받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관성 이렇게 삐끗하지만 이걸 이겨내려면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관성을 이기는 그만큼의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힘을 한번 주고 나면 어때요? 다시 괜찮아집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로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자동차가 출발할 때 보면은 자동차 계기판 이 왼쪽에 보면 1, 2, 3, 4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RPM이라고, 1은 1분에 1000번 돈다는 얘기예요, 엔진이. 그런데 이 RPM이 처음 차가 출발할 때는 우왕 하면서 막 2000, 300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려도 RPM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일단 탄력 붙고 가속도 붙고 나면 RPM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때는 약간 차가 저절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바쁘고 힘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관성들이 우리를 계속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제는 결단하여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그 관성을 처음 이겨내는 것은 정말로 힘들겠지만 한 번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은혜의 가속도를 받고 은혜의 탄력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게 바로 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대전 중앙교회에 관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만큼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빴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조금은 더 힘을 좀 내봅시다. 우리 마음속 관성, 우리를 끊임없이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 마음속 관성을 조금씩 이겨봅시다. 이것을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예,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좀 같이 찬양하면서 이게 주님, 우리 마음 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 끝없이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상황의 핑계를 대며 몰아져가는 우리 생각의 관성, 마음의 관성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